자, 말씀 제목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자, 서로가 축복해줍니다. 믿음 충만하세요. 네, 부활로 충만하세요.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 이러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요, 늘 만몬에게 밟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무엇을 먹을까부터 생각나요. 그러니 그때 사기꾼들이 다가오죠. 세상 만몬 사기꾼들이 다가오죠. 이거 해서 먹고 살아. 이런 일 해서 먹고 살아. 그러려고 그러면 돈을 좀 투자해야지. 처음엔 쉬운 것 같이 얘기를. 돈 안 들어간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지 뭐. 아무리 작은 포장마차를 해도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데 1, 2천만 원 투자하지 않고 이 일이 되겠어? 사기꾼에게 걸려든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주께 맡기는 습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려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떠나요. 잘 들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늘 소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나중에 책임은 어디에다 지우느냐? 교회나 예수님에게 책임을 줘. 내가 교회 다녔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뭘 어떻게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교회에서 노력을 하였느냐? 세상에서 노력을 하였느냐? 교회가 그런 짓을 하라고 가르쳤더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보면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만연해 있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않았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였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라고 외쳐도 스스로 지갈 길을 각각 갔다가 마지막 책임은 주께 맡겨버립니다. 그건 책임지지 않아요. 왜?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 없으니까 이제 죽게 되었구나. 가난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부터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강팍함들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다가와가지고 속닥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교회가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그러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함의 근거는 교회로부터 시작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함께해야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다스리는 것까지 기계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고 우리 속에 슬기의 영으로 머물러 줘야지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으므로 말씀의 역사는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 속에 있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의 밀알되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었을 때 인생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보세요. 3년 전에 돈 1,000원짜리 가지고 벌벌벌 떨던 인생들 지금도 만몬에게 밟혀 벌벌벌 떨고 돈 문제만 나오면은 모든 것은 교회 책임이냐 사회 구조의 문제 있냐 계속해서 자기의 책임들은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요? 자, 믿음 부분에서는 돈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신앙생활에서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는 늘 돈이 들려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을 만약에 교회가 용납하고
교회가 허용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만몬의 하수인인 것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알고 만몬의 계계를 깨트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의 신들은 재물을 원해요, 여러분. 왜? 만모니즘이니까. 네. 그래서 시와 때마다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오로지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실상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이 증거한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부활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부활하였다. 그러려면 살아계신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심을 늘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늘 느끼고자 여러분들이 그것에는 2%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애쓰고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말라지기 시작해요. 강팍해지면 믿음은 다 사라진 것이 여러분. 강팍해지면 내 분노와 저주의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와 저주의 인생들의 특징은 뭐냐? 사람끼리 모여요, 여러분. 까마귀 때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협잡하고 네? 자기 편의 이익만 들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무리들이 있어요. 네?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짝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몇천 원짜리 때문에 네? 양심을 팔아버리고, 네? 돈 만 원짜리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이러한 짓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유하게 되고 뭐 교회를 떠나서 잘 사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분. 또다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또 가난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만 원짜리 하나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런 인생들이 되어버려. 빈곤의 악순환인 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계속 그 짓을 하는 것이. 네. 회개하여 조금 돌이켜서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달려가서 행음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리고 만몬에 가서 스스로 종인 것을 하소연하고 달라고 빌고, 그러다 또 고난이 다가오고, 믿음은 그것을 끊어냅니다. 영존하는 것을 팔아 영생의 부요함을 너희가 힘입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지치는 것이요. 너희가 그러고도 너희 어머니가 미역국을 먹고 태어났느냐? 너희가 사람이냐? 그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서 키우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인생들만 주가 누구인지를 못 알아. 왜 그러느냐? 믿음의 영이 성령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신앙인이 신앙인으로 판별받을 때가 언제냐? 고난의 불이 지나가고 시련의 불이 지나가고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지나간 다음에 신앙에서 평가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잘났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삶의 현상이 가난해지면 내 거 어딨냐 그러는데 이미 받아놨어요. 천국에 대한 땅 문서를 믿음으로 증거인의 도장을 받아갖고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을 받아갖고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리들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러나 이루어진 실체이고 땅 문서를 받은 증거자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영생의 삶에, 영원한 풍요한 삶의 주인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해도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나한테 주머니에 만 원짜리 한 장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도 나한테 만 원짜리 한 장 없잖아. 근데 저기 가서 저 사기꾼에게 붙어 먹으면은 몇 천만 원 들어올 것 같은데,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 교인들의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더 나빠진 사람들은 뭐냐? 교회는 불교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삶은 세상에서 그냥 유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구는 주라면서요. 주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라면서 주세요 이러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그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러한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은 만몬이고 돈이고 세상이고 우상이었던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적이 없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돈도 만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그 만물, 그것이 나에게 오질 않으니까 맨날 궁핍한 거예요. 손에 들고 있어도 궁핍한 것이고 가지고 있어도 궁핍한 것이고, 그러니까 늘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노아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온 세상을 멸망시킬 홍수가 올 텐데 그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여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했어요. 만일 홍수의 조짐이 보였다면 다른 사람들도 방주를 준비했을 겁니다. 아니, 보여도 준비하지 않죠. 내일 죽어도 준비하지 않아요. 왜? 습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습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게으르고 악한 습성이 들어가면요,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우상과 함께 높아져갖고 전봇대가 뻣뻣하게 교만하게 서 있는 것처럼 사단의 습성이 들어가면 이런 거죠. 그래도 망하지 않아. 나와 동조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이 되는 것이, 여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선동이 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는 임하여서 죽음의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이미 늦은 것이,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홍수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면 죽어가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방주에 올라타 있는 것이, 나만 죽나? 이래서 교회 방주를 쳐다보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놀라운 것은요, 의외로 허다한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영광에 이르는 증인들도 무수히 많다는 거지. 우리가 달의 영광에 쳐다볼 때 저 사람도 그 사람도 해외영광에 갑니다. 심판대의 상급에서 1등급으로 나눠지는 그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그 부러운 눈길로 쳐다볼 때 그 허다한 무리에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되니까 지체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홍수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물이 잠기기 시작한 이 시점에 방주를 준비하는 건 너무 늦어요, 여러분. 그 신앙은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맞는다고 증명되는 순간에 늦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비트코인에 또 속았습니다, 뭐 이러고,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이러고 전화 한 통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백방으로 쫓아다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남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몰랐다는 것이요, 여러분. 증명되면 인간에게 늦습니다. 증명되면 인간에게 늦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심판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증명되면 늦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증명되면 이미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기 때문에. 노아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이 그 시점에 증명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여도 고난의 물이 지나가거나 시련의 불이 지나갔을 때 다이아몬드인지 에메랄드인지 루비인지 황금인지 그냥 나무 껍데기였는지 쭉정이었는지 가라지였는지 불이 지나가고 다 타고 난 다음에는요, 증명이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요. 이미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양심과 정서의 법에 찔림이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증명서를 내보이시면서 너가 나의 아들이라, 너가 황금 보석이고 너가 금강석 보석이니. 그래서 의인은 증명되는 시점에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의는 비가 오므로 더 증명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속성은 시련과 고난 앞에 더 빛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는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것 따라 살고. 그러나 처음에 인내가 필요하면 이를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함이라고. 처음에는 그 실체가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하는 척만 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그저 잘 보이려고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내 인기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수들이 결정적으로 패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말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시작. 그러나 계속해서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믿음의 구조만 갖추면은 성령의 불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가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방금 전에 아멘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도 1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려고 하는 도적이 와가지고 속닥거리기 시작하고 뭐하라고 투자하라 그러면요, 거기는 얼른 달려가 버려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1,000원짜리 몇 장 쓰는 것은 막 부들부들 떠는데 그런 데는 얼른 달려가고 나중에 보면 남아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분노와 저주를 어디에다 퍼붓느냐? 세상 앞에서 못하거든. 그 교회 와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이것이 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미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믿음의 대상이 영원히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허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허언하지 않고 시건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와 때에 맞춰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음은 어떠느냐? 그냥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썩을 때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썩어질 때, 밀알되어 썩어질 때 어리석다 하지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라서 겨자씨 같은 경우 수십만 배 자라게 되는 것이. 온갖 새들이 다 깃드는 거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오늘 생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의 첫 번째가 원래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물인 것이.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 길이 있느냐? 재물과. 재물 있으면 영광스럽지 않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 생명도 보존되라, 이런 차원인데, 신약 성경은 다른 것이에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안 자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순종이 100% 나오도록 여러분 무릎을 연단시키세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저주와 절망과 그런 어떤 아픔들을 전부 다 안에다 묻어두고 성령 하나님 불러서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그 100%의 순종을 먼저 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안 될 때 뭐냐? 그럼 한두 건 일이 안 되기 시작하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할 때 성경부터 멀리 쓰던 것을 멈추고 읽지 않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에 소홀하기 시작하고 그 시간에 자는 것. 왜? 자야지 만몬에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몸이라도 건강해야 자야지 만몬에게 가가지고 또 고멜처럼 돌아다니게 되어 있으니까. 그 짓을 하려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통장 잔고만 자꾸 생각하고 그러다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것이. 나중에 돌이켰을 때 이것들이 전부 다 나를 노예시장에 만몬의 시장에 팔아먹으려고 하고 세상에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깨닫구나. 돌아올 힘조차 없고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것이. 그때 누가 나와야 되느냐? 호세아가 나와야 되는,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를 증거하지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 머리로, 개개인의 머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머리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가장 폐역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뭘 해줬어요? 과거에 내가 헌금 좀 했거든요. 11조 좀 냈거든요. 교회 봉사 좀 했거든요. 근데 뭘 해줬어요? 그걸 돈으로 계산하고. 그래 영생의 값을 왜 계산하지 않느냐? 1만 달란트 내어놓을저다. 1만 달란트 내어놓을저다. 그 얘기를 주가 청구한다면, 천사들이 여러분 앞에 청구한다면 이게 그런 거예요. 500데나리온의 동간의 목을 조이는 것하고 동일한 현상들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갚아주었더니 500달란트 빌려준 거 가지고 그거 갖고 동간의 목을 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이게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그만한 빚을 청산받았다면은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는데 믿음이 없을 때 이것이 보이잖아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이상의 절대 못 갚을 빚들을 청산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방기에 탄 우리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겨자씨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작지만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고 돌아가서 바로 자려고 막 옷 벗어 제키고 막 이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든 말씀을 보든 아니면 몇 줄이라도 적고 자든 상당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단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시간 투자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1년 뒤에 여러분의 습성이 바뀌어버려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가고 겨자나무가 되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심어서 우선 내 옛날 습성을 죽이는 연습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은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종들이, 주의 자녀들이 새벽 제단 끝내놓고 집에 가서 바로 자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안 되면 운동이라도 하라는 것이에요. 마실이라 그러죠. 마을이라도 한 바퀴 돌고 나서 자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영과 함께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창조될 때 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그 정직함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온 내 안에 있어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는 것을 그때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동시대의 사람들은 노아를 멸시해서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였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사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구역이 살고, 나 때문에 나라가 살고, 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사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소중한 문자를 넣어줬어요, 여러분. 700명 정도 용역과 경찰들이 그 지게차를 가지고 사랑 제일교회 그 주차장에 있는 막 차들을 다 부수고 들어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아장들을 막 집어던지고 화염병을 집어던졌는데 그걸 주워가지고 돌려주고 있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SBS가 화염병으로 대항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 700명을 막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 몇 사람인지 아세요? 43명이에요 여러분. 43명의 여자 집사 권사들, 남자 아이들 몇 명, 그들이 목숨 걸고 막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상급이 어떻겠어요? 크겠죠. 43명이 막아냈어요. 나중에 그 뒤에 도착한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붙잡고 나보다 당신들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위법을 가지고 헌법을 넘어서는 일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2월 한 달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가장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예배에서 많은 은혜들을 누리시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노아의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방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